볼시편 46편은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가장 애송하고 사랑했던 시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마틴 루터의 대표적인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심이라고 하는 585장을 또 연성하게 됩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절망에 빠졌을 때 이 시편 46편에서 힘을 얻었고 또 이 시편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찬송가로 이제 지었습니다. 루터는 어느 날 찰스 황태자로부터 호름스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호름스에서 루터는 황제와 로마 교황청의 대표들로부터 종교개혁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루터는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주장한 어떠한 것도 처리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제가 여기서 싸우니 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46편을 회상하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요즘 극도로 어려운 상황, 환난에 직면했을 때에 이 시편을 통하여 힘과 용기를 와 믿음을 얻은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저 자신도 힘들 때마다 시편을 자주 읽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슴과 저의 환경이 들어맞으면은 아멘, 아멘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오늘 이제 성시교독에서도 43편을 읽었죠. 그러면서 이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오직 나는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그 깔아앉았던 기분과 감정이 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는 왜도 낙심하다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그러면서 막 힘이 나는 것입니다. 힘이 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과 또 화산 폭발, 해일과 홍수 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재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파탄, 기업의 부도와 또 군산 지역의 그 대기업이 해산하면서 가족과 또 군산경제의 어려움 등 대량 실업, 범죄와 흉년, 기근과 불체, 질병 등으로 온 삶의 기분과 토대마저 흔들리고 있는 때입니다. 정말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경제적으로나 국내 사회적 현상으로 갈등하고 어려움에 처하여 있습니다. 북한 호시탐탐, 핵을 실험하고 또 이욕을 가하기도 하고 또 지금 갈등은 정말로 크게 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불안보다 더 무서운 것은 희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회적인 불안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어두운 절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다양한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미국 잡지에 보도했습니다. 그중에 많이 알려진 공포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중공포증, 고소공포증, 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불안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어떤 분은 자기 손으로 만든 음식 외에는 또 먹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어려울 때이지만은 우리는 루터와 같이 본문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어려울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피난처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그 루터는 말합니다. 피난처와 힘이 되신 여호와다.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참된 희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친구의 권면이 때로는 위로가 될 수 있고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친구들이 먼 길을 찾아와서 위로해준다 셈치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도리어 욥의 속은 더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더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들의 위로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는 도리어 절망으로까지 욥을 치닫게 했습니다.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희망을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저번에 희망전도사, 행복전도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웃음을 갖추고 어려울 때 이렇게 대처해서 이기면 됩니다 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우리는 듣고 그렇게 언론을 통하여 말하는 사람도 가식적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덮을 수도 없고 더 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의 약속은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때 당시에 기도를 위해서 왜 지금까지 해온 유정과 제도를 왜 너는 뒤집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왜 이렇게 혼란을 주느냐.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받고 또 연옥도 있어서 그동안에 지은 죄가 있긴 있는데 천국 가기는 안 되고, 그러니까 헌금을 하면 그 사람이 천국도 간다고 하는데 왜 우리 교리를 너는 부족을 안 하냐. 요즘 말로 보면 사람을 붙여가지고 여러분 암살단을 보내서 얼마나 그 루터를 위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루터는 본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에게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환난, 마음의 환난, 경제적 환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시편 46편의 배경은 아시리아 군대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보호하던 사건입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켰던 강대국 아시리아 아수르 그럽니다. 사네비 왕이 그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 왕의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야, 너희들 봐라. 우리 군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주변 나라들이 있느냐? 하면서 너희들은 도간의 든치다. 너희들 한 사람도 나갈 수 없다. 하면서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아시리아 왕의 군대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과연 너희들을 보살펴 주겠냐?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 왕 사네비로부터 하나님을 못 오가고 유다를 위협하는 편지를 받자 그 편지를 성전에 들고 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소서. 그래도 온 세상 나라들이 주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그 브릿나에게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정말로 가슴을 쓰라리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떤 고민이 있을 때 그것만 혼자 여러분
수건을 머리에 싸매고 고민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에서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 그랬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들은 아수리아 군대를 쳐서 18만 5천 명이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36절 말씀 보면은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대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더라.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스리아 왕 사네립이 그곳을 떠나 니느웨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반역이 일어나서 그 물러나고 말았어요. 본문의 시인은 자연의 궤변 속에서도 격변 속에서도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2절 3절에서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3절 하면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를 지나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제사장의 법궤를 메고서 바로 발을 내딛었을 때 그 장일했던 요단강이 딱 두 곳으로 갈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할렐루야, 그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연의 법칙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시인은 자연의 격변 속에서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눈을 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에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민들을 그의 안전한 보호하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피난처를 여러분 그 성경책 밑에 나눠주에 보면은 산성이라, 산성. 말 그대로 산에 있는 성이에요. 산에 있는 성. 적군이 침략할 때 그런 평지보다는 산에다가 성을 만들면은 올라오는 데 시간도 걸려요. 그러면서 위에서 밑을 보니까 불화살을 쏘기도 하고 아니면은 돌에다가 돌을 뜨거운 이제 불로 달궈서 굴려서 그 적군에게 치명타를 주기도 하고 뜨거운 물을 끓여서 뿌리기도 하고 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공주산성, 저기 남한, 저기 이제 북한산 그쪽에 뭐냐면 이제 남한산성 또 있고 또 여러분 저기 이제 진주에 보면 또 거기 성도 있고 여러 성이 이제 여기서 적군이 침략할 때 사각다리 타고 밀어내고 하면서 이잖아요. 바로 뭐냐? 하나님이 산성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배후에서 조종하고 지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가 피난처와 힘이 되어 주시니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의 힘이시며 환난 중에 언제나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안위와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몇 년 전 미국의 닉 시즈맨이라고 하는 철도 연구원이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철도역에서 매우 열심히 일하며 다른 동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그가 일하고 있던 철도역의 한 직원의 생일이 되어 직장의 모든 동료들이 그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파티에 참석하기 위하여 모두가 1시간 일찍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닉 시즈맨이 냉동 차량에 서울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직원들은 그것을 깜빡 잊고 냉동 차량을 밖에서 잠그고 퇴근해 버렸습니다. 닉은 자기가 냉동 차량 안에 갇힌 것을 뒤늦게야 깨닫고 안에서 문을 아무리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지만 여러분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나는 몇 시간이 못 뛰어 얼어 죽을 것이야 하면서 생각하고 좌절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칼로 바닥에 다음과 같은 글을 새겨 놓았습니다. 너무나도 추워서 온몸이 마비되어 가는 것 같다. 차라리 그냥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게 나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써놨습니다. 다음날 아침 철도역의 직원들이 냉동 차량의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 닉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체를 회부해 보았더니 얼어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날 그 냉동 차량은 전기도 공급되지 아니하고 수독된 차였어요. 정차된 차였어요. 정차된 차. 응? 정차된 차. 그러나 이상한 것은 뭐냐? 그가 냉동 차량에 갇혀있던 날 밤에 냉동 차량의 냉방장치는 고장이 나서 작동하지도 않았으며 차 안의 온도계는 섭씨 13도를 가리켜 있다고 합니다. 이기라는 사람은 추위로 얼어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 차는 냉동 차량이야. 나는 나갈 수 없어. 스스로 자멸하면서 스스로 낙심하면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에 있었기에 의리에 죽을 것이라고 상상을 했으며 공포의 두려움이 그를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그를 얼어 죽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서 7절 보면은 또 한 시내가 있어 나니여 흘러 하나님의 선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일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그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따라서 보세요. 나를 위하여. 개인적으로는 나예요. 나를 위하여. 또 공동체로는 우리 등재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우리 군산시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있어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라. 행하시는 일을 보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위하여서. 응?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6절에 찬송하라. 다른 절을 읽었네 내가. 7절에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예루살렘 성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천상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저서 가운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흔들리고 장수처럼 다 넘어지지만은 장수의 모든 건물이 무너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성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천성을 바라보며 가는 순례자가 힘들지라도 앞을 보고 바로 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주 AD 410년 세계를 호령하던 문화의 중심지가 중심지인 로마가 영원히 존속하리라고 생각했지만 낯을 들고 쳐들어온 야만족 고도족에 의해서 우참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심각한 실망과 회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정복하는 일에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뭡니까? 관리를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서 뭐냐, 이제 먼 거리까지 로마의 그 이제 본토인들을 이제 파송해서 근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을 모병제로 해서 군인을 모았어요. 그럼 여러분, 현지인이 그 지형을 잘합니까? 아니면 로마에서 간 사람이 지형을 잘합니까? 그 부족들의 주변에 부족들이 길을 잘 알아요. 그러면서 로마에서 훈련해 준 대로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 부족들에게 훈련을 또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 저쪽에서 로마에 대한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고두족이라는 종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강한지 몰라요. 어때는 야만족. 그러면서 이제 로마가 정복했던 땅들을 조금씩 야금야금 이제 침범해가. 그래서 자기 민족만이 안 되면은 주변에 이제 게르만 민족도 같이 연합해서 또 쳐들어가. 그러면서 이제 로마가 조금씩 후퇴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뭐냐?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다 보니까 로마에서 이제 세금을 부당하게 걷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심도 피폐되어지게 됐어요. 무슨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단단히 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단단히 해야 세계 선교도 할 수도 있고, 유엔에 나가서 어려운 나라도 도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내수가 경제가 안정이 안 되면 다른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튼튼히 서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영국 전체를 밟을 수가 있어요. 영국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어요. 또 아프리카 나라에 또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가서 미국을 세우는 그 기반이 되었어요. 근데 정작 지금 영국이란 나라는 이슬람에 의해서 다 정복됐어요. 교회들이 다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나가고, 스탠드바나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또 부운동을 일어났던 그 지역들은 웨일즈에 있는 교회들이 운영이 안 돼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마저 존폐 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미나로 왔던 이제 변호사라는 사람이 엘레나 일리암스라고 하는 그 변호사는 그 이슬람과 싸우면서 동성애 이 나라를 하늘로 간다면서 싸우면서 하는데 너무나 힘들어. 한국교회 성도들이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우리 영국교회 전체를 막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안위와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르신 자들 가운데 로마 기독교 하나님을 믿으면서 전통적으로 섬기던 우상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어거스틴은 그의 명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지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시켰습니다. 그렇게 모든 길은 로마로. 성지순례 가운데서 이제 그 요르단 지역을 가게 돼요. 그럼 옛날에 그쪽이 이제 에돔 족속이 이제 그쪽을 차지하게 됐어요. 에돔, 에서의 후손들이. 근데 그때 당시에서도 여러분 수를 만들었어요. 수를. 그 절벽 옆으로 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밑에는 여러분 우리 시내 가면 자갈 큰 거 깔아놓은 거 있죠. 그런 도로를 깔아놨어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이런 장사들, 비단 장사들이 그 길을 통하여서 로마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든 거죠. 한 대는 약 4차선도로 이제 도로도 돼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8절의 말씀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지각병동이 온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8절에서 11절 통하여서
권능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8절 보세요.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고 했습니다. 9절에 땅을 황무게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성도들은 가만히 있어 이 같은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군지를 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이며 영생과 구원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 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이리저리 뛰며 다니며 도움을 요청하기에 앞서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웨슬레가 임종할 때 그는 기력이 쇠하여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잠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다 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웨슬레는 미술을 지으며 다시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라네 말을 했습니다. 오늘 7절에서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라. 또 11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피난처는 불안합니다. 이 현실 세상은 인간들이 꾸려나가기 때문에 매우 불안하여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상적 대립, 핵무기의 확산, 경제적인 공황, 겹치는 천재 이변 등은 인간의 힘으로 막거나 없이 하거나 할 수 없는 두려운 대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이제 막 찬양하면서 나올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보내고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나오죠.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은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만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입만 벌리고 있는 그런 행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맡기면서 이제는 저는 다 할 것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하면서 그때 이제 묵묵히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것이지 노력도 않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달려갈 길을 마쳐라.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시편 앞에 37편에 보면 여호와께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말하죠.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원망하고 불평하여 말지어다. 그러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할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 이제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피난처를 만들어 놓고 무서운 재난을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이 지구상 어디로 전쟁과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곳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국 떠난다고 어디가 살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강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또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에 오늘도 주어진 사역에 충성을 다하면서 믿음으로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류 역사, 문화, 경제,
정치를 주장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니 우리는 그에게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든 여러분이 있습니까? 심령과 육신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만병의 대여세가 되신 하나님께 구하고 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로운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이유와 희망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